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면 그게 아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소나무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선비의 절개와도 같다는 인식이 예전에 그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선정된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누군가를 우리는 자연스레 선망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푸른 빛을 두르고 있는 한결같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남유다 왕국으로 그 배경이 바뀝니다. 지난 12장에서 르호보암 초기 시절 어떠한 연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게 되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왕국의 분열을 어떻게 전개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11개 절이라는 아주 짧은 분량에 1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악을 행한 주체가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 혼자가 아닌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짧게 기술되어 있어 그렇지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다윗 시절 이스라엘 왕국이 한 세대 만에 분열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그 현실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온 떡덩이에 퍼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실제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도 그럴 수 있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습관은 아무리 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나의 것이 되지 않지만 나쁜 습관은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금방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악함은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온전했던 왕국이 반토막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좁은 마음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급속도로 확산된 유다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영어 성경에는 세우다, 세웠음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for themselves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우상을 세운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마음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켜줄 우상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자기 자신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의 일들을 따라 행하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그러했던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실제 나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 즉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말을 우리는 과연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 또한 바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부인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어느새 나의 마음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작정하고 내 마음을 바꿔 버릴 때도 있고 또는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아주 심하게 요동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별된 곳이며 이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처소인 성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 오늘의 본문에 앞선 두 곳에서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왕국의 찬란한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문맥 가운데 등장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의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부러울 것, 걱정할 것 없는 상황에서 성전까지 완성된 상태라 솔로몬, 그의 마음이 변질될 것이라는 것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곳은 11장 32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된 이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후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분열 이후 유다의 타락,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모습까지 보게 되면 하나됨에서 분열로 그리고 거룩함에서 타락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그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변절, 우리 마음의 변질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에 퍼지는 곰팡이 같이 자연스럽고 순식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구별하여 낸 성읍 예루살렘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겐 기대할 바 없고 강한 의지나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향하고자 하는 작은 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있거나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거나 또는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럴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계획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책망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얼굴이 다시금 하나님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의 공격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 분명함을 역대하 12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곧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질러 올라오니. 이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부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과 유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찬란했던 그 금방패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솔로몬 시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물이 분명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텐데, 그 엄청난 양의 보물들을 한 번에 그것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실이면 그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르호보암 왕을 얘기합니다. 르호보암과 유다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비록 놋방패가 성전과 왕국을 지키게 되었지만, 금방패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지 않았던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나은 상태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풍족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부유함을 더해줄 이방신을 찾는 것이 결국엔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만족주지도 못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금방패,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르호보암 통치의 시작과 끝을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자로 타락함에 있어 자신의 어머니인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마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여전히 탐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되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방 여인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한 만족을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바람을 위에 두었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에 두었던 아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뀝니다. 나쁜 것에는 금세 물들게 됩니다. 솔로몬도 자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찬란했던 왕국은 분열되고 몰락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의 시작점이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금방패에 둘러싸여 있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해주는 것들에 탐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을 찾아 헤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마음먹은 것은 놋방패가 금방패를 대신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금방패이신가요? 아니면 놋방패이신가요? 종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쥐어주신 것은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였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방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려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금방패가 아니라 볼품없는 놋방패를 우리가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현혹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며 그럴 만한 강한 의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의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래서 그저 당신을 찾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적은 믿음 아버지 앞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진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사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